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너의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성계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꽃샘 추위를 물리쳐버리고
봄의 정치 속으로 다가서는 화사한 봄이 오는 길목에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볼 때 겸손하고자 하였으나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참지 못하여 남의 작은 잘못을 지적하여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상처난 자의 마음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도 좀 더 너그럽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튀르기예와 시리아에서는 큰 지진이 발생하여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명의 재난의 고통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고통 속에 시름에 잠긴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지진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작은 손길도 절망과 슬픔에 빠진 형제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추위도 물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가만히 있지만 말고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게 부지런함과 의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행동하며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시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위로받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기관에서 헌신하는 성도들과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시고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나의 죄와 허물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며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3일의 정신을 기억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눕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90일 통큰 성경통도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10주차 우리 이사야서, 욥기, 또 에스라, 학개, 스가랴, 다니엘, 또 잠언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포로 시기에 우리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가졌고 그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살필 것입니다. 끝까지 성경 통독에 완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 본당에서 곧바로 직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진 피해 이재민 돕기 구제헌금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모아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명예 권사님 중보 기도회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명예 권사님들 같이 기도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무 권사님들도 또 이렇게 기도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리모델링 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한그림 찬양대실에서 있겠습니다. 대상 되시는 분들은, 대상자들은 함께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 시온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전해주실 그 목사님은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우리 최현정 교수님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북지방의 임여건 연석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저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40일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매일 저녁 때마다 기도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는데 잘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마더와이즈 어머니 학교 이번 주 수요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영아 유치 연령의 자녀를 두신 우리 어머니들 대상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함께 같이 모여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그런 모임인데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더와이즈 어머니 학교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매 주일마다 주간 성경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는데 계속 공부하시고 또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신 분들, 우리 채점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오면 교회에서 채점해서 돌려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성경 공부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답을 그 문제지 뒷면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문제 푸는 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성경 통독을 하면서 내가 한번 성경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문제를 먼저 풀고 답을 확인도 해보시고 또 본인이 직접 채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 연말에 저희가 이렇게 기념품을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문제를 풀면 성경 공부하는데 목적을 두시고 우리가 참여하는 걸로 해서 채점 방식을 좀 변경을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덕자 권사님 가정 안병근 우리 원유림 집사님 가정이 화성시 동탄으로 지난주에 이사를 했습니다. 먼 거리 이렇게 또 오가면서 예배를 드릴 텐데 안전한 길, 기쁘고 즐거운 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우리 유정남 권사님, 안은자 권사님, 김경자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이용호 집사님, 강세진 집사님, 김인자 전사님 외에 또 우리 기도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데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됐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각 기관이 교육부서의 멘토가 돼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기로 했는데 우리 각 기관별로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관심 갖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부흥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된 부흥과 참된 회복은요 하나님 되시는 그 영광이 드러날 때 그때 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 경제 상황 잘 극복해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외 선교사들 또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지구촌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중보 기도하는 우리 성북교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146조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줄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4절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환난의 굳은 비바람 속에서도 본향을 향해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찬양하는 오늘 시온 찬양대 이 찬양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에레미야 애가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에레미야 애가가 뭔가. 여러분, 이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가 쓴 애가다. 애가가 슬픔의 노래인데 그런 뜻입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 사건을 슬퍼하면서 쓴 5개의 노래가 있는데 그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 하나가 1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1장, 2장을 보면 파괴된 예루살렘의 그 적나라한 실상을 묘사를 해주죠.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성전이 다 파괴돼서 축제의 절기가 찾아왔는데도 사람이 하나 없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은 다 떠나가 버린 이 예루살렘은 초토화돼 가지고 지금 이방 사람들의 조속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황폐화된 이 도성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백성들은 학살을 당하고 배고픔으로 탄식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배고파하는지 막 울고 그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품에서 우는데 그 아이들에게 먹여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서 죽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이 예레미야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 심통함을 느끼고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1장, 2장이 그 탄식의 노래, 슬픔의 노래를 하고 있어요. 4장으로 넘어가면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아주 비참한 그 상황인데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한 언급을 하죠. 과거 소돔이 멸망당했는데 그 소돔이 지은 죄보다도 지금 이 예루살렘이 지은 죄가 크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극심한 기근이 생겨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성을 둘러싸가지고 그냥 기근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모든 물자를 다 그 통로를 다 끊어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성 안에서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여인들이요 배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들을 삶아서 먹는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왜 이런 비극이 생기게 되었느냐?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까닭이다. 인간의 욕심을 쫓은 까닭이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욕심을 추구하도록 인간의 욕심을 부추긴 그 결과로 우리가 이러한 비참한 일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고발을 합니다. 5장에 넘어가면 남왕국 유다의 그 비참한 현실을 마치 아버지 없는 고아들 그리고 남편을 잃은 과부로 표현하면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얼마나 귀한지 은을 주고야 마셔야 하는 그 현실을 개탄하면서 탄식을 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을 그냥 망각의 저편으로 그냥 밀어넣지 않고 그 처절한 고통과 그 상처를 그대로 폭로하는 거예요. 슬픔의 노래로 그대로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이걸 드러내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아픔과 이 슬픔과 고통을 드러내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 나가야 한 인간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제대로 설 수 있기 까닭에 그래서 숨김없이 폭로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에레미야 애가예요. 그런데 5장으로 되어 있는 이 에레미야 애가의 중심장이 그 가운데 있는 3장이에요. 3장. 근데 이 3장은요 아주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구성 자체도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시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벳 하나를 가지고 한 줄의 시를 져요. 그러면 22자니까 22절의 절을 짓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통 그 히브리어를 가지고 시를 지을 때 쓰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4장, 5장이 모두 다 22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3장은 알파벳 하나를 가지고 3절의 시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66절로 되어 있어요. 구성 자체도 아주 달라요. 그만큼 이 3장이 중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도 특이합니다. 내용은 어떻게 다르냐면 그 고통의 처절함을 말하는 것으로,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슬프지만 희망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슬픈 현실에 처한 유다 백성의 참상으로 인해 소망이 끊어져서 낙심케 되지만 예레미야는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셔서 19절 20절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얼마나 고통이 큰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초와 재난을 뭐로 비유하면서 쑥과 담즙, 그 쑥과 담즙을 내가 지금 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자기가 겪는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관역으로 삼아가지고 활을 당기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돌로 자기 이를 부수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낀다고 얘기해요. 자기의 얼굴을 땅에 하나님께서 막 비비시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이 당하는 이 고통을 자신이 겪는 이 개인적인 고통으로 표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는 쓰디쓴 쑥과 쓸개즙을 입안에 가득 물고 있는 그런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기억해 주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져요. 분위기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그 다음 절, 여러분들 21절, 22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천천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이 처절한 고통, 이 슬픔, 이 아픔을 내 마음에 두었는데 내 마음에 두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마치 쑥과 쓸개즙을 입에 물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데 그런데 그 마음에 담아 두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의 뭐가 되었다?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고통과 슬픔이 지금 소망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사옴은 이유가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어떻게? 무궁하심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 긍휼을 기억하고 생각하니까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게 무궁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내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는 결코 진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비통함을 노래하다가
소망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이 3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고통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있는데 그것이 소망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 긍휼, 한결같은 그 사랑, 그 자비하심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기억하니 우리는 절대 진멸되지 않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것이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어떻게? 새로우니. 아침마다 자꾸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또 기억하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생각되고 주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아침마다 주의 그 성실하심이 기억되니까 거기서 힘을 얻어서 희망을 갖게 되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쑥과 단접이 있는 괴롭고 우울한 것이 여전한데, 그런데도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그 다함이 없고 그 국률하신 그 자비, 그것이 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니까 희망의 노래를 내가 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기억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힘겨운 삶을 버텨내는 힘은요, 기억하는 데 있어요. 기억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에 대한 기억을 회복할 때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고통의 날들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기억해내는 순간 고통은 나 홀로 견뎌야 하는 그 무엇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게 기억되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하는 그것이 다시 기억되고 상기되니까 지금 희망의 노래를 하고 있게 되었다. 예레미야가 이런 자신의 이 체험을요, 지금 이런 노래를 통해서 지금 고백하면서 슬프지만 희망이 있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고백하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품으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요, 탄식으로만 그치지 않아요. 슬픈 노래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철저히 낮아지고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노래한 그 애가가 예레미야 애가구나. 슬프지만 희망이 있는 노래. 여러분, 인간의 경험과 의지의 바탕을 둔 희망이 아니에요. 이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다라고 하는 희망입니다. 여기서 여기에는 여러분 인자와 긍휼,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인자와 긍휼을 이것을 우리가 언약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을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헤세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사랑, 이게 인자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신실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게 신실한 사랑이에요. 그게 헤세드고 그게 인자와 긍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하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의 사랑만이 바로 새로운 희망의 뿌리이다.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넘어지고 실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 인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그것을 떨기나무가 막 불에 타는데 사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고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떨기나무는 모세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꼬라지가 그 떨기나무처럼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보니까 막 불은 타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런 부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우리는 104주년 3.1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3.1 만세운동을 하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추구했던 그 정신이 뭡니까? 민족의 주체적 자유와 자주독립, 그리고 민주화, 또 대동단결, 평등과 불의에 대한 저항, 비폭력과 세계평화, 이런 정신들이었죠. 고종 황제가 세상을 떠나고 그 황제의 장례일을 앞두고 일어난 이 3.1 만세운동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일어난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 당시 세계의 정신을 구현하려 했던 매우 숭고한 만세운동이 3.1 만세운동인 거예요. 그런데 이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 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이 연 인원으로 추정해보면 6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엄청난 인원이 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거예요. 이 만세운동으로 옥에 갇힌 분들이 한 9천여 명 됩니다. 그런데 통계 자료에 보니까 이 9천여 명 감옥에 갇혀 수감 생활을 한 9천여 명 중에 기독교인이 22.4%였어요. 근데 이 숫자는 너무나 놀라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 비율이 전체 인구에 비하면 1.8%밖에 되지 않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의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옥에 수감된 거예요. 여러분 3.1 운동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어난 운동이었지만 이 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당시 교회는요 독립운동의 중심지였어요. 당시 많은 교회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매우 신앙적인 중요한 과제로 여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온갖 모임 장소로 또 독립운동을 하는 장소로 교회를 그렇게 개방을 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 일의 중심이 된 거예요. 또한 당시 교회는요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민중을 계몽하는 교육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조국 독립을 위한 이념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교회들은 독립군이 출범되기 이전에도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을 양성했고 이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됐던 것이죠. 또한 당시 교회의 가르침이 독립 이념과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강조한 게 바로 인간의 평등과 그리고 자유였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독립 이념과 일치했던 거예요. 따라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구나.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여러분 당시 많은 성도들이요 나라를 잃고 그리고 일제의 압제를 받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탄식하면서도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이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분연히 일어나 그들은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삶과 사상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좀 보냈습니다.
참으로 존경받기에 합당한 우리나라의 큰 어린이시죠. 안창호 선생이 아니었다면 당시에 중국의 우리 임시정부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때 그분이 미국에서 그냥 교민들의 그 독립자금을 거두어 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와서 임시정부를 세운 거거든요. 대단한 참 큰 일을 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16세의 나이에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구세학당, 지금 이제 경신학교인데 여기에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입학을 해요. 그는 어릴 때 유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공자, 맹자 이런 유교적인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구세학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참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게 사랑과 진실의 삶을 살기에 너무나 적합한 말씀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는 참 어려운 이 조국의 현실에 무엇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바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계몽하는 일에 삶을 바치기로 하고는 독립협회에 가입을 해서 아주 천재적인 그런 웅변 실력으로 군중 집회의 명연설가가 돼가지고 어린 나이에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1902년 나이 24살에 그는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죠. 미국에 공부하러 가는데 보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삶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교민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서로 싸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도자 역할을 그는 감당하죠. 그 교민들을 조직해가지고 1904년인가요? 그때 5년인가 공립협회를 창설을 합니다. 그래서 교민들을 한데 묶어가지고 한인 공동체의 위상을 높여나갑니다. 여기에 아주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근데 당시 나라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을사늑약이 체결돼 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놓이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는 다시 공립협회 대표로 다시 한반도 땅을 밟게 되죠. 들어와 가지고 그는 항일 비밀 결사단체인 신민회를 만듭니다. 이 조직을 통해 항일 투쟁을 전개하던 중에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을 계기로 일본의 조선 총독부가 아주 강력한 무단 정치를 강화해 나가자 그는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그가 부른 노래가 거국 국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참 많이 잊혀졌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노래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는 미국에 들어가면서 거국가라는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잠시 뜻을 얻었노라. 까불대는 이 시운이 나의 등을 내밀어서 너를 떠나가게 하니 일로부터 여러 해를 너를 보지 못할지나 그동안에 나는 오직 너를 위해 일할지니 나간다고 서로 말아 나의 사랑 한반도야. 나라와 작별하며 부르는 이별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게 참 슬픈 노래예요. 그런데 슬프지만 희망이 담긴 노래입니다. 애국자이면서 한 진실한 신앙인의 결의가 담겨있는 노래이기도 하죠. 지금 내가 나라를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어디로 가든지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실 것이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무실 역행을 하면서 힘써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할 터이니 서로 말라고 희망찬 이별의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 안창호 선생은요,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이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30년 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닙니다. 그 나라마다 다니면서 교민들을 귀합하고 교민들을 하나로 묶어서 독립운동에 힘을 쓰게 하고
중국의 임시정부가 잘 안 되니까 필리핀까지 가가지고 필리핀에서도 뭔가 임시정부를 세우려고 힘쓰기도 하고 거기서 이상촌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이상촌 건설을 위해서 힘을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중국에 들어갔다가 그때 윤봉길 의사가 홍콩 공원에서 그 의거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그가 일본은 붙잡혀가지고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참 옥고를 치르면서 병을 얻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1938년에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이 서대문 형무소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에요. 얼마나 참 고문을 받고 옥고를 치렀으면 얼굴에 저렇게 병색이 짙게 되었을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와 안창호 선생의 이 거국가를 비교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참 슬픈 일들이 많고 그래서 애가로도 불러야 할 때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애가는 슬픔의 노래만으로 끝나지 말아야 되겠다. 신실한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희망을 가슴에 품고 끝내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사회는요,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계층과 계층 사이의 위화감이 커져가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의 터전이 속절없이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러나 이때야말로 여러분, 우린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자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주권과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모두 묵묵히 올곧은 길,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곡된 자아와 비뚤어진 신앙을 갖게 하는 허황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참 사람의 길을 찾아 나서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지표가 될 만한 인물이 여러분 에레미야하고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이시죠. 진실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에 노력을 하고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정말 외로운 이들, 낙심한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배고픈 사람과 함께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 정신으로 이 땅을 살면서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동참하고자 힘을 쓰는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시편 42편 5절에 보면요, 정말 진실한 삶을 살았던 한 신앙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무나 삶은 고통스러워서 낙심이 막 일어나고 내 안에 막 불안이 가득 찬데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타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말이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기 까닭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을 부르며 이 땅을 살아가자. 현실은 슬픈 일들이 많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함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성실하고도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니 우린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현실은 슬프지만 그러나 희망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면서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70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함께 계시고 내 굽히 바르라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 기운을 느끼면서 3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3월의 첫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린 예물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귀한 예물 바친 손길을 또한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성도의 삶을 안위하여 주심으로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의 은총이 있음을 믿사오니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신실한 사랑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용기 있게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이 거친 세상 힘있게 살아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일들, 슬픈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힘으로 총칼로 약하고 무고한 생명을 해치며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무시하는 악의 세력들을 봅니다. 힘들게 계속되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봅니다. 자연재해로 슬픔을 겪는 투르키예와 시리아의 이민들을 봅니다. 이런 시련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비록 현실은 슬프지만 그러나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며 매일매일 아침마다 성실하고도 새롭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용기 있게 일어나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친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좋은 계절이고요. 우리 지난 또 3월 1일 날 우리 월삭 새벽기도 마치고 또 우리 바울의 주관으로 우리 그 바랑산 이렇게 참 좋은 시간을 갖도록 관광을 다녀왔는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았다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마 게시판에 오늘 붙여놓으신다 그랬는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5월 달에 또 전교인 야외 예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한번 야외에 나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또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또 교제도 나누고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더 한마음이 되셔서 같이 사랑으로 교제 나누시고 또 그런 것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깊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 땅만 보지 마시고요, 맑은 하늘도 보시고 또 기도하면서 힘있게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1절 앉아서 찬양하시고 2절 일어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우리가 진별되지 않도록
인자와 긍휼, 신실한 사랑을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슬픈 현실 속에서도 용기 있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의 거룩한 영혼들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전쟁과 지진의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백성들 위에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각처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되고자 애를 쓰는 이 땅의 선한 일꾼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